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금부터 녹음이 들어갔나요? 네. 어제 그 야고보서의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시험에 대한 격려와 교훈을 말씀을 하고 있고 시험과 인내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유혹의 근원은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온전한 믿음과 실천 중에서 이제 말씀과 참된 경건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 받은 내용을 한번 우리 2절, 4절,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만나거든 어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느냐라고 하면 여기에서 그 시험을 통하여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했고, 그렇게 인내하는 자는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하고 연단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숙해져 나가는 그러한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험에 대해서 또 나오는 14절 15절은 내 마음의 시험, 즉 유혹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혹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낳는 것이다, 미혹됨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은 결국은 죄가 되고 죄를 낳게 되고 죄는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어제 친정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그 가정을 통하여서 어제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없는 상황인데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생각하는 그 사건을 당하는 그 친정의 그 동생의 그 안 좋은 일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거 대하는 자세가 벌써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과정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주님의 사람으로 인도해가는 그 과정이라 믿게 되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 때 그 사건을 대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달릴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고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 상황이면 너도 그렇게 해봐,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아니라 그 의심하는 자는 바닷물이 요동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고 그것은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어제 1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피조물 중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으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향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말씀의 그 제목으로 삼은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말씀은 행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낳으셨고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보자고 하면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려면 1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듣는 경청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게 되겠죠.
경청을 하는 것은 물론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내 말을 하는 것보다 경청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말을 경청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을 빨리 듣고 충분히 파악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 의미를 잘 깨달아서 실천하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말하기를 그러면 더디하지 않는 자는 무엇입니까? 내 이야기를 하기에 바쁘죠. 내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것, 아까 경청하는 것은, 여기에서 내가 경청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경우도 있고, 내 말을 하기 때문에 들을 시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고집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견으로, 내 주장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자기의 견해로, 고집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이 잘 들어야지 먼저 내가 행하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온전히 깨달아서 겸손히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아집으로, 내 견고한진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남의 말을 도저히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히 얘기를 하면서도 내 의견에 고집을 한다, 그리고 변함이 없다, 이것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은 그 결국은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에서 19절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은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내는 것은 언제 우리가 분노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 즉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생각, 즉 로마서 8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은 평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낸다라고 하는 것은 영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고, 내 생각으로 가득해서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볼 때는 화가 납니다. 이럴 때 화가 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내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나타냅니까? 이 감정은, 감정 자체는 분내고 슬프고 화나고 이러한 것들, 힘든 일이 있어서 슬픕니다, 이런 것들은 이 죄가 아닙니다. 즉 이거에서 도덕적인 판별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감정 자체는. 그런데 이 감정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내가 분노가 됐을 때 화를, 다른 사람한테 공격을 하게 되고, 비방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 다른 어떠한 폭력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죄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 아니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가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분내기를 더디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라. 이것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이 분노의 그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러한 모든 것, 비방,
또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 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영의 생각이 아닌 그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대조를 이루죠. 그 모든 악과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그러면 무엇을 받느냐? 무엇을 받느냐? 여기에서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말씀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겸손히 받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대조를 이루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마음에 심어진 그 마음에 그 겸손함으로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결의 생활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제는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이 죽는다라고 얘기했고 내가 이제 죽고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나져야지 이것이 바로 믿는 삶의 그러한 태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곧 무엇이죠?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그러니까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은 즉 구원함이 같이 이루어지는 자들의 나타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 제목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즉 뭐라고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듣기만 합니다. 우리가 늘 머리만 커지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말씀을 교회 생활을 너무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 어땠습니까? 머리만 커집니다. 그리고 행함은 어떻죠? 그냥 옛 모습 그대로 한다. 이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믿음이 있어 하지만 그것은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자는 듣기만 하고 그런 자는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고요?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율법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느냐?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 즉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행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내가 말씀에 비추 거울에 비추어서 이것이 떠나가 가지고는 이 거울에 비친 모습을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가 어떠했던 모습을 잊어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거울로 비춰봐서 내 모든 내부를 투영해 보고 내 모습을 보고 어땠습니까? 회개하고 말씀의 권고에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바로 가고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자는 그냥 거울을 보고 바로 잊어버리는 자는 그러한 자는 자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럼 반면에 즉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했죠. 진리가 자유케 하죠. 그 진리 안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자, 즉 그 진리를 보고 거기에 머물러 사는 자, 진리 안에 거하는 자, 그것은 실천하는 자고 그 실천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서는 경건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그럼 경건은 그럼 무엇이냐?
내 행위로서 의롭게 하는 그 다른 사람이 비춰지는 그 모습의 그 경건이냐? 그렇지가 않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맞추는 사람, 즉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경건은, 이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죠. 믿음의 고백과 함께 선물로 주어지는데, 이 경건은 내가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거울에 비춰봐서 내 모습에 이 경건이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비춰보고 다시 회개하고 그것을 변화를 받아서 다시 새롭게 행하는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경건의 성경적 의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행하는 것이, 이것이 경건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어, 나는 구원 받았어, 천국은 내 따는 당상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머리가 큰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이 믿음에 따라,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성화되어 가고 이것이 복 있는 자가 되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는 거짓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27절에서는 참된 경건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경건은 그럼 무엇이냐?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왜냐? 나는 권사인데, 내가 바로 목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나는 그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속고 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해서 그러하는 자, 스스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자.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즉 말을 많이, 내 생각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적게 하는 것, 이것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이 제갈을 물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남의 비방의 소리, 악담의 소리, 거짓 맹세, 저주하는 행위, 미워하는 행위, 험담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이것을 뭐예요?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 제어하지 못하는 자, 이것은 마음을 속이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혀를 제갈 물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말을 훈련할 때, 이것을 끌고 갈 때 이 제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깥으로 나오고 싶어도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남을 비방하고 앞담하고 거짓 맹세, 저주, 원불비, 이러한 것들 정말 입을 막아야 됩니다. 거짓 경건에 관해서 즉 이게 얘기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을 중용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나는 11조를 많이 해. 나는 헌금, 하나님의 그 토색한 일 말씀에 11조나 그것을 토색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이것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것이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을 이야기하고 있죠.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아, 정말 경건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그러면 무엇이냐? 아까 말씀대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추어가는 삶, 나를 맞추어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참된 경건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이웃을 돌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돌보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그 지극히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줄일 때에 하나님께서 옆에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 거, 그 다음에 또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나그네를 영접한 거, 그리고 헐벗을 때 이웃의 헐벗은 것을, 그리고 이 옷을 입혀주는 거, 병든 사람들을 돌본 거, 이 옥에 갇혔을 때 와서 그 보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웃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행한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한 거,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보지 않는 그 모습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 이 작은 자 하나, 이웃의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들의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즉 영벌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는 거짓된 경건에 대비해서 참된 경건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거짓 경건에 비해서 27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참된 경건인데 그 하나는 고아와 과부와 즉 이웃을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고, 또한 자기는 내 자신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속에 물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속의 그 세대를 쫓아가는 것. 로마서 아까 12장의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는 것,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이것이 세속에 물드는 삶이고, 그것을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방향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고 그쪽을 쫓아가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한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려면 듣기는 속히 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듣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내 생각과 내 주관을 내놓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여가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내가 내 생각과 내 뜻, 내 가치가 이것을 더디하고 분내는 것을 더디하라. 이 분냄은 어떤 결과를 낳는다고 했습니까? 이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이 감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즉 의롭지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오늘 26절 27절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참된 경건한 자다. 그것은 참된 경건한 자는 무엇이냐?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즉 환난 중에 돌보는 자.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자. 이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의 대로 행하는 경건한 참된 경건의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유지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참된 경건으로 나와 공동체를 더 자유롭게 살려 주옵소서. 분노를 조절하고 혀를 제어하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실천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오늘의 모든 순간에 성령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듣는 것을 잘하여 경청과 공감 그리고 완전한 공간을 만드는 일에 항상 신경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